예,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말씀 16일 동안 함께 우리가 한 세 절씩, 세 장씩 한번 읽어가면서 주중에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로 묵상하고 또 새벽에도 또 이사야 말씀으로 함께 또 길을 잡고 또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사야 말씀에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푹 빠져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서론적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좀 이렇게 보충하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는데요. 이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니고 그냥 아모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모스는 그 아마사라는 왕의 형제였다라는 그런 고대 유대 전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왕족이었다는 거죠, 왕족. 그래서 왕들하고 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어떤 기회들, 그래서 이렇게 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좀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성경이 아니라 유대 전승에 그렇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왕족이라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선지자로 섰다는 것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고 또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고 하다 보면 왕이 싫어하지요. 그래서 핍박을 당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이제 전승이지만 이사야는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데 이렇게 톱질을 당했다. 이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 한 명이 이제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톱질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순교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대. 조금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정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 정도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순교를 당하거나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순교의 시대에 복음이 더 왕성했고 더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평화의 시대, 기독교 국교화가 되는 시대는 언제나 복음이 전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런 시대와 환경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게 공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진정한 진리와 복음을 우리가 담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아니냐면 우리도 세상 문화와 좋은 쪽으로, 세상이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평화의 시대에 졌다 보면은 제사가 언제나 자기들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지 않고 언제나 헛것과 잘못된 것과 헛된 재물을 가져왔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 왔지만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가증한 거다. 헛된 재물이다. 내가 너희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내가 즐겨하지 않겠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언제나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덫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 양 만들어 놓고 잘못된 예배, 잘못된 기도, 잘못된 신앙생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나 점검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만 하면 방향을 못 잡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도로 나올 수 있는 방향을 말하고요. 또 너무 지나치게 말씀 하다 보면은 어떤 율법주의가 되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자동차가 막 굴러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기름의 역할,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자전거로 말하면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의 한 장이라도, 아니 한 절이라도, 은혜가 되는 한 절이라도 또 묵상하며 암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푹 빠졌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기도의 삶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이에요. 관계하는 삶. 하나님을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직접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교제의 관계.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신 삶, 말, 또 은혜, 그것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제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제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기뻐하지 않는 재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재물을 통하여서 가져오지 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예배와 어떤 섬김과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제사로 나올 수 있는 신앙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삶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